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가 타인과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는 어떤 삶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냄이 유익이라 말씀하셨고, 그 유익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실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이상의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영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부울경 연합 모임이 있어서 저와 함께 세 사람의 목사가 울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울산에서 부목사 시절을 오랫동안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잘 아니까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울산에 가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내하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갔더니 교회는 없고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분명 여기는 여긴데 라고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떠나온 지 20년이 지났으니까 그곳에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의 말보다는 내비 아가씨의 말을 들으려고 내비를 쳐서,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그곳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잘 된다. 첫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되고, 두 번째는 내비 아가씨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제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서울에 어디 목적지를 향하면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제 감각으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이다 그러면 한 번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지도를 그리거나 표현할 수는 없는데 운전대를 잡으면 지난번에 일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하기도 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시는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영의 길과 육의 길이 각각 다른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를 대립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가는 방향과 목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대치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육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면 육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져서 이 술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대적을 통하여 결국 가야 될 성령의 소욕의 삶이 아닌 육이 지배하고 육이 우리를 성령을 거스르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만 이 말을 해석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글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육을 따라가고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행위 이상의 것들을 성취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두 개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가운데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내 마음의 의지와 판단과 이 두 갈래 길에서 성령을 의지할 때에 육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일, 죄와 사망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놓이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빼앗기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성령님, 내게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철저하게 육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을 하게 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그 줄이신 육체의 몸을 가진 예수님의 약점을 사단은 바로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너의 줄인 배를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지금 약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공격하는데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그것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그로 인하여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여기에서 귀한 진리와 논리가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싸움을, 사단의 계략을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 우리도 육신에 따라서 감정과 또 분노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범죄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단만 그렇게 열심으로 사단만 우리에게 공격하고 무당 위로 내어놓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은 그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구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옳은 길이고 그것이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의 모습 속에서 살아와 있습니다. 둘 중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가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는지 그 모습 속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중국집 가서 주문할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내가 그것을 가고 아니 가고 성령을 따를지 육을 따를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잘 보십시다.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우리의 삶 속에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따라갔더니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던가를 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바라지 않지만 성령이 이것을 원할 때에 이것을 따라 순종하고 나갔더니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더 많은 영향과 또 통제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습관적인 죄와 중독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없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육체적인 것을 통하여 탐하고 그것을 바라려고 하는 그런 정욕적인 것들이 없습니까? 성령이 나의 안에 계시다 그러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미혹과 유혹과 또 원망과 불평과 연약함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을 갖습니다. 그 원망은 우리의 기도의 몸과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중독이나 어떤 거기에 계속 빨려가는 것은 습관적인 그런 죄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가 그분을 요청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분은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을 다 알겠지?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는데도 성령이 다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잘못 살아나 뭔 살아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다 이끌어가면 우리는 로봇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연약하고 힘든 부분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리한 사람의 공격을 받을 수 있나? 지금 1번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인데요. 제가 우리 설교 그룹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지었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김열방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무례한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무례한 사람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하는 7가지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여러분 메모를 하셔도 교재는 없습니다. 첫째는 무시하라. 무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무례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거기에 침묵하거나 때로는 동조하거나 때로는 받아주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런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에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아무것도 들어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왕따를 시키는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씻겨주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그의 말에 그의 행동에 무시함으로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두 번째는 차단하라는 것. 묵인하지 말고 방조하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차단하라. 디도서 3장 9절과 10절에 그러나 어색함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이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자기들의 논리와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에 더 이상 그 공동체에 그들의 발걸음이 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신천지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차단의 내용을 붙여놓은 이유도 바로 그와 같아요. 세 번째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냥 제 혼자만 용서하고 포용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들로 인하여 저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용서한 게 아니더라고요. 큰 음식물 쓰레기통에 물이 가득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는 처음에 있을 때는 다 음식이 위에 찌꺼기가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깔아앉고 물만 깨끗한 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보니까 밑에는 가라앉아 있는 것이지 다 용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 경고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도 않는데 용서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경고하지 않고 용서하거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 내가 용서는 하지만 당신의 이런 일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지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7번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냥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용서하면 내가 묻어두고 내가 품었고 내가 그것을 안고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경고하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가르치라는 것.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세력같이 여기라. 아멘. 여기에 보면 첫째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함.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권면함. 세 번째는 교회가 그를 권면해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추격하라. 추격은요 단호하게 대처하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방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조카들과 모든 것을 데려가서 추격해서 다시금 데려왔던 거예요. 추격하라. 여섯 번째는 압박하라. 강압 압박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로 경고했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신다. 그런데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는 10번까지 그렇게 하고 모습을 그럴 때마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은 공격하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할 때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외치고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그의 목을 베었던 모습들은 공격하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양의 털을 사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사단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야 될 때 결단코 그런 일이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주의 일을 가로막는 자로다. 사단은요 어떤 하나의 형체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니라. 아멘.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7가지의 무시하고 차단하고 용서하고 가르치고 추격하고 또 압박하고 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가르치심과 지도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내용들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육체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선택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 육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했던 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욕심, 너의 정욕, 너의 소욕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결론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사랑의 9가지 열매 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적이다.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과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지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사람은 어느 공동체이든 어느 단체이든 어느 무리이든 나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자입니다. 회복하고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참아주고 회복하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관계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느 공동체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조금 맺고 있는 사람. 내가 가면 평안했던 그들이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육의 소욕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대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정오하게 만들고,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 성령의 소욕의 열매에는 희락과 평강과 의를 이루게 합니다. 육의 소욕은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개인과 교회가 거룩해져 갑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이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아름다운 평화가 임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속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는 자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러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지속해서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밑에 있는 나눔이라고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인도를 하실 때에 오후에 정말 그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내용 가운데 한 항목에 하나나 2개를 선택하셔서 서로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2번 나눔을 보십시다. 바울의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밑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이고 뭐라고요? 관계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인격이 성령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마지막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4절로 25절을 다 같이 할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뭐 하라고요? 격려하며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인도를 받고 있다면 인격적인 열매를 통하여 인격적인 그 성령의 열매가 관계 속에서 적용하도록 만들어준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 누구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또 따뜻한 손길, 치유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로 누군가에게는 다가가시고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위로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차 한 잔이나 식사 한 끼로 섬겨주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이 내가 문자로 위로해 주고 싶고 그분과 차 한 잔을 하고 싶고 식사 한 끼를 하고 싶어 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허락되어 있는 인원수와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여서 관계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축복받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